무리가 이제 무리, 군중이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자, 유명한 대답이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하네요. 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오늘은 목자훈련학교 제자의 삶으로서 첫 번째 제자의 삶.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누구예요? 무리? 그냥 군중이죠, 군중. 군중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자들. 그리고 무리 그냥 군중, 그냥 막 있는 군중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죄를 그러니까 온전히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걸 제자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제자죠. 무리랑 완전 달라요. 무리는 그냥 군중이죠, 군중. 근데 오늘 말씀이 보면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 베드로를 부를 때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를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봐봐요. 예수님이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죠. 예수님은 원래 진짜 지혜로우신데 너무 탁월하게 지혜로우신 분이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를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야?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건져내는, 죄악에서 건져내고 마귀에게서 건져내고 벗어나게 하는, 내 이름으로 벗어나게 하는 그 일에 쓰심받게 할 거야. 내 이름의 그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책을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당신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이게요, 무리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요, 이게 그냥 무리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또. 첫 번째, 이게 가로 있죠, 가로. 가로 보세요, 가로. 보면, 뭐뭐는 뭐뭐시고, 뭐뭐는 뭐뭐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예수님은, 여기 뭐죠? 무리와 제자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1번에 보면, 그 책의 1번 보면, 뭐뭐는 뭐뭐시고, 뭐뭐는 모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앞에 가로는 보세요. 뭐뭐는 뭐뭐시고 무엇은 는 뭐입니다. 뭘 것 같아요? 여기 무리와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 넣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무리는 뭘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또 무리는 멋이고 뭐 똑같이 내놓은 거죠. 제자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무리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구경꾼은 구경하다 가는 사람이잖아. 그죠? 예수님 구경하다 가는 사람. 예수님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유익되면 따라다니고 유익이 안 되면 떠나는. 그죠? 구경꾼이죠. 구경꾼.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같이 가고 유익이 안 되면 떠나고. 제가 이제 가끔씩 많이 얘기하잖아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많이 읽어요. 스펄전 목사님 100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100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듣고 읽고 막 밀레서적에서 듣고도 읽고 또 읽고 막 계속 그래요. 내가 그 애니메이션도 계속 또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사심이라는 사적인 마음이겠죠. 사심이라는 사람이 순례길, 그러니까 천국길을 같이 가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가는데 사심이랑 크리스찬하고 이제 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고 뭐 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님 따른다는 게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제자와 이게 나오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심이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구경꾼입니다. 이 철로역정 책에 나오는 사심이란, 왜 그러냐면 사심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크리스천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건 안 되건 나에게 어려움이 있건 고통이 있건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그 자가 여기서 제자죠. 그 자가 진짜 믿는 자고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고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하면서 그래요. 나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고 그러면 따르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따르지 않겠다 그래요. 그 사람 구경꾼이죠. 전형적인 사심은요, 천국문 앞에서 못 들어가요. 천국문 앞에서. 마지막에도.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가는데 못 들어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제자가 아니니까요. 엄밀히 말하면은 제자가 아니라서 못 들어갔습니다. 구경꾼은요, 사심 같은 그런 구경꾼은요,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제자는 뭘까요? 무리는 구경꾼이고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누구에게?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던 되지 않던 그건 두 번째고요. 나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고통이고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될 때라도 나는 따라가겠다고 배우는 자죠.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 잘 알죠. 그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설교예요. 그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인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공생에 기능한 사역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다.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죠. 그래서 황금률. 그런데 이 귀한 황금률이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했을까요? 이 산상수훈을? 그냥 무리? 구경꾼? 그냥 군중?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군중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먹을 것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무리를 보시고 놔둔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럼 산에 올라가니까 앉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었어요. 나온지라. 무리들은 거기 있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쫙 앞으로 나왔어요.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산상설교는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른다고 하고 그랬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 배우고자 나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배운다는 건 지식적으로 배우겠다는 게 아니죠.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배움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차이. 여기서 배운다는 건 아까 말했지만 지식이 아니에요. 나 배워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유익하거나 유익하지 않거나 고통이거나 슬픔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제자잖아요. 이에 마태복음 13장 36절 37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를 떠났죠. 따라다녀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를 떠났어요. 예수님 떠나서 집에 어떤 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여기도 뭐래요? 제자들이 나와 제자들이에요.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와 제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 유익이 있으면 사심 아까 내 철로역정 책에 나오던 사심처럼 유익이 있으면 따르고 유익이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이며 배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실천하겠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배운 걸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자세와 관심도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자세와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알 수 있어요. 행하지 않는 자는 무리입니다. 무리. 그냥 듣고 끝난 사람. 자기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못 따르겠네. 말씀이 좀 어렵네. 이거 뭐 11조? 이거 못 따르겠네. 또 나보다 예수님보다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도 없다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네. 나 못 따르겠네. 나는 예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좋은데, 내 부모가 더 좋은데, 내 아내, 내 여자친구가 더 좋은데 제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이 된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자기 생각해보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해라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통밥 돌려보니까 머리 돌려보니까 어렵네? 사심처럼 아까 그 철로역정에서 사심처럼 어렵네 하면 안 따르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하면 따르고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선별 선택하는 사람도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따르는 자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도 따라야 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우리가 나 예수 믿어. 그러고 나서 말씀은 엄청 들어요. 아멘만 하면 돼요. 근데 가서 실천은 안 하네.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을지라도 실천하는 자가 제자죠. 그죠? 말씀만 듣고 말씀 전에 은혜 받았다 하고 가서 맨날 죄짓고 살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리죠. 무리 그냥.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부사역지를 많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보면은 어떤 교회는 그래요?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뭘까? 여긴 친목회인가? 친목회는 아니겠지만 여긴 친목회인가? 끝나고 뭐 밥 먹고 축구하고 노는 게 더 위주에 있는 거 아닌가 여기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교회도 있었어요. 내가 여러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가 친목회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교회가 친목회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은가요? 싶어요. 심각한 거죠.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복된 겁니다. 복된 것. 두 번째, 봐봐요. 두 번째, 보세요. 책 보세요, 책. 뭐뭐는 뭐예요? 예수님의 1차 뭐뭐의 대상이었다. 대상이다. 뭐예요? 뭐뭐는 예수님의 1차 뭐뭐의 대상이다. 뭘까요? 무리는 아니죠. 제자는 예수님의 1차 뭐뭐와 뭐뭐의 대상일까요? 목양과 훈련의 대상입니다. 목양과 훈련의 대상입니다.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자가 된 사람을 예수님은 목양과 훈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저는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도 안 된 사람을 목양과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라 이름으로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바리새인 만드는 거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성경 딸딸 외웠다고 했잖아요. 귀만 커지게. 제자는 먼저 거듭난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거듭난 자를 예수님은 목양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거듭나지도 않은 자를 목양과 훈련시키면 귀만 커지고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자, 먼저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 예수로 말하면 거듭난 자가 목양과 훈련의 대상입니다. 제자 된 사람. 무리가 아니에요. 군중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 그렇죠? 아시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당혹스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최병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당혹스러운 장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있잖아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세요. 아유, 예수님 왜 차별하세요? 차별이 아니라요. 무리한테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쫓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안 되면 예수님 버릴 건데 예수님 왜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온심을 쏟아야 됩니까? 거듭나서 제자된 자를 온심을 쏟아야지 그 사람이 잘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리에게 무슨 제자 훈련이 됩니까? 무리에게 무슨 성경 공부를 시킵니까? 예수님도 없는데, 거듭나서 예수님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성경 공부 시켜 뭐합니까? 바리새인 만들고 더 나쁜 사람 만드는 건데, 그거. 그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즉시 뭐라고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런 오병이어 사건 또 그런 거 보세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군중을 보내는 동안에 자기 이익을 좀 위해 나를 쫓아다니는 이 무리들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을 보내잖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무리들도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무리로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나중에 사심처럼 영혼 천국문 앞에 가서 버림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확실하게 믿고 거듭나서 제자로서 다녀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무리들을 보내시고, 무리들은 그냥 보내셨어요. 나를 따르겠다고 막 무리들이 막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먹을 거 막 주니까. 근데 그 자들은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리가 필요 없다. 나는 제자다. 나에겐 제자가 필요한 거지, 무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 예수님은
100명의 무리가, 교회 다니는 100명의 무리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 한 명의 제자를 위해서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기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따로 챙겨서 호수를 건너가게 하신다. 제자들은 따로 건너가라고 하고 따로 챙기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여러분 봐세요. 천국문 앞에 가서 사심도 그래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죠.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한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주의 이름으로 거기 그게 사역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교회 일도 하고 주의 이름도 뭐 하고 뭐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게 사역자들이고 목회자들 아닙니까? 근데 모른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게 심각한 얘기 좀 할게요. 거듭나지 않고도요 목사가 될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고도 장로가 될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고도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주니까요. 요즘은 너무 많이. 신학교 가면 그냥 거치면 목사 한 수 주잖아요. 근데 봐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요. 그럼 뭐 거기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의 이름으로 병도 쫓겨나고. 누구겠어요? 목회자잖아요. 그거 누구예요? 그러면 뭐 일반 성도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모른대요, 예수님이. 그게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시고 정말 복음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거듭나지 못하고 목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장로가 목사님한테 막 대들면서 막 멱살 잡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강대상에 설교하고 있는데 장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내려오라고 합니까? 그 거듭난 장로 아니죠. 천국 못 가죠. 거듭났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죠? 제자를 따로 챙겨서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석하기 전에 1차적인 목양의 대상과 제자 훈련 수혜자를 12제자들에 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포커스가 12제자였어요. 무리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12제자들이 무리를 목양하고 제자를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고 가면 이 12제자들이 또 그 무리들을 제자 삼아 또 훈련하는 걸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제자 그룹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 핵심 제자 그룹을 만들자는 거죠, 우린 지금. 그죠? 우리 목자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어 그룹이죠, 코어 그룹. 예수님의 1차적 목양 대상과 훈련 대상, 그리고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1차적인 목양 대상이고 훈련 대상이고 사역의 동역자예요. 우선은. 예수님을 목숨 다해 따르겠다고 한 그 사람들, 거듭나서 예수님을 목숨 다해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든 고통이 오든 슬픔이 오든 죽음이 오든 예수님 12대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부활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 자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고요. 그 자들이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무리에서 떠나 제자의 자리로 헌신하고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난 마태처럼
세리의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바로 따르잖아요. 그때 당시 창녀들과 세리들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멸시했거든요. 세리들은 누구예요? 로마에게 세금 바친 자, 우리 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세무 공무원이면 욕먹어 마땅하잖아요. 얼마나 멸시하겠어, 그죠?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 이 사람도 세리잖아요. 삭개오처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제자로 되는 건 거듭나야 되고서는, 그리고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이제는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무리는, 거기 보세요. 책에 가로가 있죠? 뭐뭐이고, 뭐래요? 제자는 뭘까요? 뭐뭐입니다. 뭘까요? 무리는 뭐뭐이고 제자는 뭘까요? 무리는요,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냥 사역의 대상이고요. 제자는 뭘까요? 제자는 사역의 주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의 주체, 부르심 받은 자죠. 무리는요, 사역해야 될 대상이고요. 제자는요, 사역의 주체입니다. 주체. 목자는 뭐예요? 제자로서 사역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목자훈련학교 왜 합니까? 핵심 코어 그룹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자, 사역의 주체들. 그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또 큰 무리, 그죠? 제자들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큰 무리는 크잖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예요? 사역의 대상이잖아요. 저녁이 되니까 이제 따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건 제자들이에요. 또 사역의 주체죠. 이 구절에서 볼 때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되고, 무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역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병을 고쳐주시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먹여주시고 그냥 오병이었다. 그죠? 소개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주고 계신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리의 배고픔의 필요를 아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병이에서도요. 그죠? 이 부분에서 무리는 사역의 대상이고 제자는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의 주체가 제자고요. 무리는 그냥 자기 유익만을 위해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무리고요. 이 역할 구분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마태복음 14장 19절이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병이어. 그죠? 뭐라고 했어요? 무리는 앉아있고 제자들은 일하잖아요. 사역의 주체잖아요.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제자는요, 일하는 자예요. 목자는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주체적으로. 그들을 끌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래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먹을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렇게 앉아있고 제자들이 떡을 나눠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죠. 주어 무리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편서에 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모세가 혼자 막 재판을 하니까 구약에 보면 출애굽 그때 그 이도로가 얘기해 주나, 야, 사람을 세워라, 리더들을.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그 중간 관리자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중간 관리자예요. 목자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중간생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자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보세요.
뭐뭐는 그죠? 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뭐뭐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게요. JX 할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무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 이제 무리예요, 여기는. 그죠? 무리죠. 여긴 뭐겠어요, 그럼? 오늘 주제대로? 제자죠.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무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무리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병 고치고, 낫고, 뭐하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청년 때 내가 교회 다녔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신유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래서 무당을 이제 귀신을 쫓아주고 왔는데 그 무당이 3개월 다니다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왜 오세요? 이제 그만 오세요. 목사님 고마워서 3개월 다닌 거죠. 그만 오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간다고 병이 낫는다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야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적을 맛봤다고 제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걸 경험한다고 제자가 아니라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제자고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께 목숨 걸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내가 목숨 다해 따를 자다라는 걸 아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따로 이제 예수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항상.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 입에서 무슨 말 하시는가 듣고 행동하는 자가 제자예요. 듣고 안 하는 자가 아니죠. 무리가 이제 군중이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자, 유명한 대답이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하네요. 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네요. 다 틀렸죠, 그죠? 무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무리입니다, 무리. 교회를 다녀도 온전히 거듭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그냥 무리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찬양대에 섰던 장로건, 권사건, 집사든 그 관심이 상관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거듭나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리라니까요, 여러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무리들이 말하는 대답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 중에 정답은 하나도 없죠. 없어요. 여기 뭐가 정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 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이것은 곧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따라다닙니까? 무리들은 육의 양식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철로역정 아까 그 책에 나온 대로 사심처럼 자기 유익이 되면 따르고 아니면 떠나고. 아까 그 무당처럼 귀신이 떠나갔는데 잠깐 고마워서 다니다가 떠나고. 왜 무리입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육의 양식을 위하여 그 자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자체를 먹으라잖아요. 예수님을 너 안에 넣어서 내 뜻대로 살으라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이제는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라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여기 가라면 저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는 존재. 그 자가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 백성. 하늘나라 들어갈 자죠. 진짜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죠. 그죠?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영혼이 잘 가지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만. 근데 요즘 시대 교회는 이 영 부분은 너무 없고 네 영혼이 잘 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만 이게 더 커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크거든요. 이상하게 간다니까 지금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시겠어요 요즘 시대가? 교회도 이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심화리가 없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에 강력한 파워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네 영혼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크게 관심은 거의 이 부분인데 우리 지금의 교회들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데만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확 갈라질 겁니다, 교회들도. 정말로 영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말씀적인 교회로 가든지 진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쪽으로만 가든지 인본주의적으로 가든지. 근데 이 영적인 교회들이 복음적인 교회들에 분명히 저는 믿는 게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줄 겁니다. 왜? 갈급하거든요, 영혼들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를 가도 저기 가도 목마르고 하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생명의 교회에서는 정말요, 우리 목사들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적인 말 말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죠? 반면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베드로 잘 나서잖아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저요! 제가 대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라고 해요? 우리 잘 알죠?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심 메시아 제자의 고백은 확실하죠. 확실해. 애매모호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애매하게.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 대답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첫 번째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로서 증거됐습니다. 십자가로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안 믿는 분들이 물어볼 때 대답해야 됩니다. 이 대답보다 예수님을 잘 묘사하는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너무나 유명한 책이 있는데 명저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는데 읽다 그러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knowing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of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건 써. 영어 잘 안 하는데 써보자고요. 그죠? K-N O-W-I-N-G of G-O-D죠. 봐봐요. 이 책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대해서. 오브잖아요.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막 성경을 딸딸딸딸 외웠어요. 신학자들처럼 막 딸딸딸딸 외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몰랐어요.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가리키는 손가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성령이 이런, 이 손가락만 보지 말고 손가락을 봐야죠. 보고 하나님을 봐야죠. 이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봐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죠? 신학을 왜 봐요? 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배우는 거죠. 신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이게 되게 참, 이게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봐봐요.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예요? 그냥, K-I-N-O-W-I-N-G, 지저스도 되죠. 지저스도 되고, 가드도 되고, 그죠? 하나님이니까. 여기 뭐가 없죠, 그죠? 오브가 없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곧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중요하죠. 그건 손가락이니까 쳐다보라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듭나야 됩니다. 성경 공부만 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요. 성경대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딸딸딸딸 100번, 1000번, 10,000번 읽었는데 거듭나지 않았어. 그건 제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 안에. 내가 100번 말했잖아요. 우리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다지만 13살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인식 하잖아요. 그때까지요 엄청 성경을 딸딸딸딸딸 외운다니까요 막. 근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안에. 지금 안 믿잖아요. 그분들이.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대해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성경을 10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안 읽었어도,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온전히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요. 저기, 시골의 기업자도 모르는 분이, 거듭나면 천국 가요. 죄송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무슨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천국 못 가요. 성경대로 말하면. 지식은 훨씬 낫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보다. 근데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는 거듭났고 1000번, 10,000번, 신학책도 10,000권, 1000권 그래서 신학박사 된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간다고요. 성경대로 말하면.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정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왕,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제자고, 제자. 예수님은 그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알고 있는 분.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분입니까?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분입니까?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이게 완전히 천국과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거라니까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많이 알고만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는 나는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천국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빌리그레 목사님. 저는 너무 좋아해요. 빌리그레 목사님. 빌리그레 목사님이 항상 성경 들고 그러잖아요. 성경 들고 빌리그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다시 재림하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확실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대답에 따라 무리가 되느냐, 제자가 되느냐, 당신이 소속된 곳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영혼을 가르는 여러분의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거듭난 자는 확실한 자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늘은 너무 중요하네요. 이 월드 사역에서 하는 건데, 제자 목자 훈련학교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무리와 제자는. 다섯 번째는, 뭐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뭐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뭘까요? 항상 무리와 제자로 가요. 근데 무리는 무리는 필요 때문에. 무슨 필요? 육의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육적 필요. 내 성공, 내 병 낫는 거, 내 귀신 나가는 거, 많잖아요. 육의 양식 때문에, 육의 필요 때문에, 육적 필요죠.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는 뭘로 따를까요? 제자는 왜 따를까요? 그래도 글자 잘 써야죠, 그죠? 제자는 뭘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부르심. 아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 하리라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그랬죠. 소명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 병 낫는 거, 병 고치는 거, 성공, 부자 되는 거, 그걸 때문에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리입니다. 그냥 무리예요. 이것만 따르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거듭난 제자는 부르심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명, 사명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건, 고통이 있건, 슬픔이 있건, 그 설로역전의 크리스천이 말한 대로. 그래도 나는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제자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따르는 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기에게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온 데 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 먹을 것 해결해 줘. 이분 따라야 되겠네.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억지로 잡아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요, 무서운데요, 보세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먹고 사는 문제, 로마로부터 해방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요. 무리들하고 안 있어요, 예수님은. 떠나요, 거기서. 왜? 육적인 필요만 요구하니까. 예수님 자체를 요구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근데 육적인 필요, 나의 필요한 것, 질병 고쳐주는 거, 병 낫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부자 되는 거, 이런 쪽으로만. 근데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이런 쪽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 무리를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무리가 요구하는 걸 교회가 말해주고 설교단에서 설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설교 아닙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무리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럼 안 됩니다, 우리 진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였어요. 이유.
뭘까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제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근데 무리는 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그게 무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책 읽는 것 중에 헨리스 쿠걸, 헨리스 쿠걸이라는 분이 조지 휘필드, 그리고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런 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줬던 분이거든요. 1600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별로 오래 28인가 밖에 못 살았어요. 신학교 교수였는데.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너무 얇아요. 너무 좋은데 그 책 꼭 읽어보시면 합니다. 헨리스 쿠걸의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거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책에서 가장 큰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기 사랑.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죄 짓고 나서요, 뭐가 바뀐 줄 아세요? 네가 마귀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지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가 됐어요. 죄는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복음과 도시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타자지향적이라고 해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복음과 도시에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거든요. 죄가 항상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요. 동기가 자기예요. 항상. 남을 도와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칭찬 듣기 위해서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도와주고, 남을 하는 것도 내가 착한 일하는 동기도 그 속에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 나라는 거다. 예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선한 모양들은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니까요. 이게 심각한데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이 헨리스 쿠걸도 얘기하고 복음과 도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기서도 자기 중심성을 얘기해요. 자기거든요. 죄의 뿌리는 나예요, 나. 그냥 나 자체. 원죄를 가진 나 자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 때 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죽인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죠? 이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재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막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체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혼적인 부분, 지정의의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영혼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 원죄를 가진 타락한 존재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거듭난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소명을 위하여 사는 존재죠. 나에게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거듭난 제자입니다. 제자.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죠? 그들이 먹고 배불렀던 그 이후 외에는 무리들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이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가 무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갈 자들이에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유익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희생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슬플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간다. 사명의 끝까지 간다. 그게 거듭난 제자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죠? 따르라는 명령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 따랐어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여기 안드레도. 그 제자들 다 12제자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니까 그냥 따랐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자들. 그죠? 무슨 내 유익을 위해 따라간 게 아니었다고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자가 제자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여기에 나의 유익은 없어요.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히 따르는 것, 그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떤 유익 때문이라면 당신은 무리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나의 육적 필요.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부르심이라면 당신은 누가 뭐래도 제자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데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간다. 온전히 예수님이 이곳에 내가 생각할 때 저기 가면 죽어. 그래도 예수님 가라면 가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봐. 근데 예수님은 가래. 그래도 가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그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제자죠. 거듭난 제자죠. 여러분 물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입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구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입니까?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부르면 당신 누가 뭐라고 해? 제자 반에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따르라고 명령하신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에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온전히 거듭나서 예수님께 나를 건자, 목숨을 건자. 그 자가 제자라고요.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슬프고 있으면 떠나는 자, 사심 같은, 철로역정의 사심 같은 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 철로역정 마지막에 가면 사심이 천국 문 앞에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증표가 없어서. 제자 거듭난 증표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제자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거듭나서 제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거듭난 제자가 되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들이 온전히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코어 그룹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